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교회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치매 환자를 돌보는 전문가인 이브 지네스트가 쓴 휴머니튜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휴머니튜드를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인간적으로 대하는 자세 정도가 되겠네요. 작가는 40년 동안 치매 환자들을 돌보면서 터득한 400여 가지의 그 돌보는 방법을 매뉴얼로 만들어 책을 서술하였습니다. 그의 책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과 가족들이 그 환자를 방문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경험이 없으셔서 아직 잘 모르셔요? 네. 그 환자를 방문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먹을 것을 엄청 들고 가는 게 아니고 똑똑똑이랍니다. 노크랍니다. 노크. 인지 능력을 상실한 치매 환자도 감정은 살아있답니다. 40년간 연구한 분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노크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환자가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환자가 보고 싶어서 또 환자를 격려하기 위한 방문일지라도 예의를 갖춰야 하고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를 대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태도의 관점에서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또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들입니다.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가버나움과 또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저편에 있는 거라사 지역, 이방인 땅이거나 또한 지난주 말씀에서 함께 나눴듯이 전혀 가려고 했던 목적지가 아닌 뜻밖의 방문이었던 게네사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사역하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까지 종교의 중심지라고 말하는 예루살렘에 내려가신 적이 없습니다. 종교 기득권자인 이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왜 만나러 왔을까요? 우리말 속담에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고 하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수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간 것이죠. 율법에 정통한 이들이 갈릴리 지역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몇몇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파견한 것은 무엇인가 범상치 않은 일이
예수를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들을 보낸 것이죠. 쉽게 말하면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갈릴리 지역에 파견 보낸 겁니다. 이 정도 설명드렸으면 제가 질문을 드려도 쉽게 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갈릴리 지역에 올 정도라면 현재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까? 갈등이 없었다는 겁니까? 네, 일부 예배 때는 몇몇 분들만 말씀하시더래요. 너무 기가 막혀서 그것도 질문이냐, 그런 의미로. 그게 지금 도대체 무슨, 갈등이 있었죠. 갈등이 있어도 아주 갈등의 골이 깊은 상태라는 거죠. 점점 깊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보았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지역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고, 그의 제자라 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눈으로 보았답니다. 히브리 유대학의 3대 고전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히브리 성서, 구약 성서이고요. 두 번째는 탈무드, 세 번째는 미시나. 이 세 개가 바로 히브리 유대학의 제3대 고전입니다. 우리 수중에 있는 이 히브리 성서, 구약 성서는 대략 BC 10세기에서 3세기에 걸쳐 약 700여 년 기간 동안에 집필하고 편집한 문헌입니다. 미시나는 AD 200년경에 랍비 예후다 하나시라는 사람이 편집하고 집대성한 문헌입니다. 제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건대 중동연구소에서 약 3년 동안 있으면서 한국연구재단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연구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번에 그 연구소 연구원 중심으로 약 4년에 걸쳐 번역서 6권과 주에서 1권, 총 7권의 미시나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올해 출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전통 문헌인 그 미시나의 한국어 발간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책이 궁금하시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면 목양실로 오십시오. 보여드리고 만져볼 기회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탈무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탈무드는 미시나를 해설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미시나를 알아야 탈무드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탈무드를 읽으려면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출판된 이 탈무드를 보면 모두 흥미 위주입니다. 탈무드 중에 아주 극히 어마어마한 이 양 중에 그 극히 일부만, 흥미롭게 읽을 만한 것들만 선별해서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행위가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시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미시나 6번째 책, 정결한 것들이란 뜻을 지닌 히브리어 토코롯 11장 이 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손을 씻지 않는 것, 히브리어로 씻지 않은 손이라는 네틸랏 야다임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손 씻지 않은 상태로 음식을 먹는 행위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손 씻는 것은 제의적인 목적,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손 씻는 행위가요.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여기서 말한 너는 모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물 두멍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왜요?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씻고 나서 정결한 몸을 갖춘 채로 하나님께 나와 제사 드리라는 겁니다. 정결한 모습 그 자세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손 씻는 행위를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마가복음의 저자가 기록하였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또 랍비들의 전통, 이게 미시나에 나온 내용입니다.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손 씻는 행위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제물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하는 행위이고, 미시나에서 언급된 손 씻는 행위는 제사 드리기 전에 손 씻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기 전에도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씻을 때 물의 양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도 미시나 제6권 제10장에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물론 미시나란 책이 없었습니다. 미시나가 편집되기 이전부터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의 전통으로 구전전승,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그런 구전전승처럼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음식 먹기 전에도 손을 씻는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온 율례가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 랍비들의 전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서도 그의 제자 중 몇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모두가 다 손을 안 씻은 게 아니라 일부는 손을 씻고 일부는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씻는 전통을 지키는 제자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제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야, 너는 왜 손도 안 씻고 떡 먹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도도 그리 엄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 가지고 누가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종교 기득권자들이 이것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러 온 목적이 이제는 알게 된 것이죠. 이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에게 접근한 겁니다. 무엇인가를 지적하려고, 꼬투리 하나 잡으려고 예수님에게 접근한 것이죠. 딱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수첩 들고 볼펜 딱 잡고 눈에 불을 켜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내 하나만 잘못된 거 하나만 잡혀봐라. 내가 가만두나 봐라. 그런 의미예요. 딱 하나만 걸려봐라. 내가 가만두나 봐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온 거라는 거죠. 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음식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첩 들고 다니다가 뭔가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하고 있던 자들에게 제대로 걸린 거죠.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한다고 예루살렘에서 온 그 종교 기득권자들이 득달같이 달려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손 씻는 행위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기 전이나 그들에게 온 그 성물을 먹을 때 손 씻지 일반 백성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후에 율법학자들이나 랍비들이나 유대인들이 추가로 규정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손 씻고 먹어도 그만, 손 안 씻고 먹어도 그만인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근거로 대면서 신랄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온 이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위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런 잘못을 보고도 묵과한 스승 예수를 비난하고 그것으로 꼬투리 삼을 목적이었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에는, 신앙 공동체에는 아주 다양한 신앙 배경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5대째 예수 믿는 자들도 있을 테고, 또 군대 가서 세례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들도 있었을 테고, 물론 그 전에 초코파이가 먼저였겠지만요. 그리고 유학을 가서 친교 목적으로 한인교회에 다니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병고침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자들도 있을 테고요. 또한 가족의 성화로 마지못해 이 자리에 참석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신앙적인 배경이 다 다양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뭐 하나 이렇게 꼬투리 하나 잡으려고, 그 잡을 것 있을까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그렇게 온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공간이 있겠습니까? 교회 오자마자 주보부터 딱 펼치고 오탈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설교 중에 혹시 틀린 말 하고 있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 혹시 비하하는 말은 있는지 없는지, 혹시 저 목사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또 네이버를 검색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미 영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신기한 것은 주보에 나온 그런 오탈자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찾는 달란트를 가진 분이 교회에 한두 분은 꼭 있어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꼭 일부 예배 끝나고 나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보를 딱 접어서 부교육자에게 딱 전달하고 가는 그런 중직자가 한 분 계셨어요. 그러면은 주보를 딱 펼치면은 빨간 펜 선생님이 왔다 가셨어요. 오탈자 다 잡으시고 또 여러 그 비문들이 섞인, 그러니까 문법에 맞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빨간 불로 딱 긋고 그 옆에 문법에 맞게끔 글을, 문장을 딱 적어서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직업은 초등학교 국어교사였어요. 국어를 잘 가르치는 교사셨는데요. 항상 그러는 분이 있었어요. 혹시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보에서 오탈자 발견하셨습니까? 있어요. 지난 주일이 오순절 16번째 주일이고요. 그럼 이번 주일은 17번째 주일이죠. 저도 인쇄 맡기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틀린 것을 찾아낼 때마다 아주 엄청난 기쁨과 희열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깊숙이 다가와 그 말씀으로 감사와 기쁨을 느껴야 그게 바로 진정한 희열 아닐까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엄청난 희열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꼬투리 하나 잡았어요. 어찌 잘 됐다. 내가 가만두나 봐라.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외식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따라해 볼까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바깥에서 식사하는 자들 말고요. 위선자란 뜻이죠. 위선자. 미시나 같은 해석은 성경의 율법들을 구체화시킨 또 하나의 법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 살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실제적인 적용 안내서였던 것이죠.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이런 취지하에 미시나가 기록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보려고 그러한 열심과 열정으로 기록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들의 전통, 랍비들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의 정신은 다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있구나.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데만 혈안을 두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도 자체에는, 인간들이 만든 제도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좋은 제도를 이용해서 사람이 죄를 짓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미시나 그 자체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보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해설서가 나오게 된 것이니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냐 하면 그러한 전통을 오용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좋은 전통은 이어가면 좋은 거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순위에 두면서 그 전통을 고집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출신들을 위선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그 이사야 말씀의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입술로만 존중하고 마음은 이미 떠난 백성이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계명,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율법이라 속이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면서 지금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사람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 랍비들의 전통으로 그것으로 백성들을 올가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통을 잘 지키면 의인, 전통을 잘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본인들은 그 전통을 잘 지키고 있기에 자신들은 의인이고 백성들은 그 전통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에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올가매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타인을 정죄하고 교만한 태도로 그들을 가르치려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위선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위선자인 그들은 하나님도 속이고 백성들도 속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친다고 말하지만 그건 모두 다 속임수다. 너희들은 지금 사람의 전통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너희 위선자들은 사람의 전통을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잘 지켜보고자 구체적인 법전을 추가한 것이죠. 그것이 랍비의 전통이고 장로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본질은 다 버려버리고 부차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 자들이 되고 만 겁니다. 지난번에 있던 무학교회에서 심우했을 때, 부목사로 심우했을 때 담임 목사께서 기독교인들은 과연 음주 문화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회에서는 신실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직장에서는 신앙인으로서 특히 음주 문화, 회식 문화와 관련해서 많은 갈등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으로서 교회에서는 술 안 마신 척, 그런데 직장에서는 술 고래, 이렇게 이중생활하다 보니 신앙이들이 괴로운 거예요. 그 중에 한 청년이 담임 목사에게 와서 개인 면담을 신청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했겠지만 딱 한마디가 그겁니다. 요약하면, 목사님, 술 안 마시고 어떻게 직장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소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형제님을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폭탄주 문화가 있다면 소주 문화로 바꾸시고, 소주 문화가 있다면 맥주 문화로 바꾸시고,
맥주 문화가 있다면 포도주 문화, 와인 문화로 바꾸세요.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도 포도주 엄청 잘 드셨어요. 와인 문화가 있다면 커피 문화로 바꾸세요. 그런데 이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그 직장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직위를 가진 자라면 이런 문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누가 이 문화를 바꿀 수 있냐 하면 돈 많이 내는 사람입니다. 식당에서 돈 많이 내는 사람이 이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형제님이 가장 높은 직위를 차지하든지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이 되든지 여러 가지로 기도하면서 준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셨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 본질은 퇴색되고 부수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안 됩니다. 부수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다른 이들을 비난하게 됩니다. 본질을 망각한 자들은 얼마든지 자신이 하는 일이 옳고 다른 이들이 하는 것은 모두 틀렸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다릅니다. 아시죠? 본질을 잃은 자들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는 아집을 피우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이 종교 기득권자들이 보이는 모습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들은 맞고 너희들은 틀리다라는 거죠. 이런 오만함과 교만한 태도가 바로 본질을 잊어버리거나 본질을 휴지 취급하듯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 본질입니다. 혹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그 말씀을 꿀꺽 삼켰을 때 쓰디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야말로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에 반해 본질을 망각하는 자들은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닌 나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본질을 망각하면 부수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타인의 신앙생활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저게 말이 돼? 오만한 태도, 교만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거죠. 본질을 망각하지 마십시다. 입술로만 주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한 태도로 겸허히 받아들이는 겸비한 자세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로서 주님 가신 그 길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취지 하에서 사람들의 전통 또 랍비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지만 이미 이제 본질은 다 망각한 채 부수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종교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질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주께서 베푸신 말씀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온전하게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주의 자들로 주님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